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는 메마른 땅을 경험합니다. 아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메마른 땅에 또 위험한 곳에서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또 사명도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830페이지) 시편 38편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그 회복 가운데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통과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어제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어제 하루도 어쩌면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로 인해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그는 깊은 절망을 경험했지만 끝에는 결국엔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시편 읽다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늘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저들이 나를 보면서 웃습니다, 이러한 고백들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떻습니까? 늘 좋아야죠, 기뻐해야죠, 평안해야죠, 축복 가운데 살아야죠, 잘 돼야죠, 바라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통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힘들고 어렵고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고 살아가는데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여서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도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탄식한다. 지금 하나님께 이 탄식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진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아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자신이 지금 받는 모든 징계와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요, 살로 성한 것이 없고 뼈도 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육체적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몸도 지금 상해서 골마 터져버렸다. 악취가 난다. 5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육체적인 질병에 고통을 당한다. 자신이 받는 육체적인 고통,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받는 아픔이다라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건 나의 죄로 인하여 받는 징계다. 우리는 아플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운동하지 않아서, 내가 건강관리하지 않아서, 내가 샤워를 하고 빨리 몸을 따뜻하게 데피지 않아 감기 걸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프면 우리는 약을 먹으면 돼, 의사를 찾아가면 돼, 좀 쉬면 돼, 빨리 회복할 수 있어 라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지요. 저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플 때 약을 먹는 것, 의사를 찾는 것,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달란트 주셨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윗처럼 아플 때 나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아플 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면역력이 떨어졌다, 좀 피곤해서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저는 제가 내 죄 때문이다, 내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기 걸린 거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다, 열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어진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고로 되어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질병들, 아픔들, 가벼운 감기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다예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질병, 고통, 고난, 슬픔, 죽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왔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오늘 좀 힘드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으니까, 나의 삶의 환경이 잘못되었으니까 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우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좀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정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자꾸 부흥 잘 돼야 돼, 모여야 돼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약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막 불편해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이야기할 것을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너무나도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거나 무시하거나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엔 멸망까지 간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사울 왕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와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그가 보고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무릎 꿇습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 다윗 나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죄로, 법으로 따지고 보면 가정 파괴자, 살인하라고 시킨 사람, 가늠한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다윗처럼요, 우리의 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 제가 해결하지 못한 죄,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 주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도 지금 어떻게든 해하려고 괴악한 말, 나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있어주는 거, 힘들 때 좀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모시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라고 청년들과 함께 고민할 때 저희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친구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어요. 일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이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청년에게 뭐 해주는 거 없어요. 이제 음식 투고해서 가서 같이 먹어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버지의 삶이 어떤지. 그 청년이 어땠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아버지가 끌고 다니시던 그 트럭이 있어요. 픽업 트럭 큰 거. 그거를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차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드렸어요. 얼마나 유용하게 그 트럭을 잘 썼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선교 갈 때에도, 수련회 갈 때에도 그 트럭에다 짐 다 실어가지고 바자회 할 때에도 정말 주를 위해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고통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고통 가운데 다윗을 위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난하고 그를 막 비방하고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육체적인 고통도 주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 죄는 또 무엇을 합니까? 관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지요. 여러분, 죄,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 혼자라고 느낄 수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이 나 혼자 두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더 사람을 좀 의지해 보려고 할 때, 사람을 좀 기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외롭게 해보시고 좀 아프게도 하면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만 봐라. 나만 봐. 나를 의지해. 나를 붙들어 해요. 네 주변에 누가 있니? 너가 의지했던 사람, 너가 바라봤던 사람 누가 있니? 여러분, 남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한 순간에도 그는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림, 우리가 원하던 건 그렇게 해서 역전되어졌어. 다윗의 삶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사울을, 적군을, 원수를 동굴로 인도하셔서 그를 죽이게 하셨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다윗은 더 크게 본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이지 말자예요. 내 손으로 더럽히지 말자예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잘 됩니까? 해결됩니까? 뭐가 풀어집니까?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내가 했을 때 안 되는 게 나아요. 내가 했을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해보겠죠. 내가 하면 되니까, 노력하면 되니까.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붙들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음이고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침묵은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지요.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죽어도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내가 왕으로서 군림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면 안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저는 21절 22절 간절한 고백처럼 들려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을 원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고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회복, 나의 상황이 빨리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가 회복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폭우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걱정, 근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깊은 상처들, 죄책감들 있을 겁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거, 먼저 우리 다윗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도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던 회복, 그것 또한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 붙들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받는 고통, 고난들, 이 모든 건 내 죄로 인하여,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욕심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받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외로움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아래 주님, 우리 안에 회복의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어 동서에 기도합니다.